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7월 셋째 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의지할 곳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도 안전한 곳을 좁은 거지로
손을 꼭 붙들고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주에 그런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본인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불안족교회가 생각나고 제가 생각나서 안부 전화를 이번 주에 특히나 그런 안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뭔가 이런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전화를 통해서 제가 참 든든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 팬데믹 상황에서 뭔가 고립된 것 같고 또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던 것처럼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흩어지는 주님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늘 눈동자와 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 주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디에 있는지 한번 머리를 한번 그려보면서 주님 그리스도 있는 가족, 우리 그 아이들, 지금 출타 중에 있는 사람들, 또 멀리 흩어진 우리 가족들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들을 축복하면서 주님 눈동자에서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비록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위해서는 영접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각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를 다 표출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놀라시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이런 모든 일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과 우리 모든 평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로만 되어 승리케 되어주는 단력이 바라고 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모든 우리를 신이 간구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모든 장래 모든 삶 위에 또한 흩어진 모든 가족을 한국의 모든 가족을 그 모든 이들 위에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함께 하시면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모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을 잡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니 주님의 은혜를 보내는 일이 많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큰 오른팔로 붙들어주시고 주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되 매일 돌려오시는 대로 매일매일 순간 주와 함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애틀란타 시장이 또 마스크 쓰라고 명령했는데 조지아 주지사가 월권이라고 수를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사람의 생명에 관한 부분인데 왜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한 생명 한 생명이 보호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두가 더 어렵고 힘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하고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들 백신도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매너있고 묶여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이 이런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승리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와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릇된 일들을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미령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릇된 방법에서 하나님의 다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미국도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민족의 주인 되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무질서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파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루 이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공간적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되시는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계속적으로 중고교도 전도대 자들, 또 컴패션의 후원한 아이들, 교회 역선하고 있는 애틀란타 교회 주의 교회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성결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불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신음하고 있어 주님께서 이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주리아교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곽효신 지사님 나와주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표준시대 중에서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오히려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혜롭게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마음 오른팔로 우리의 각 가정들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는 은혜 날마다 감사하는 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통하여 더욱더 그 귀한 열매들로 영광을 베풀 수 있는 저희한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우리 시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에는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하시고 또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8월 2일이 우리가 이날 원래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진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학 또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우리 서우, 또 이삭이, 찬서, 그리고 네이든 우리 토니 백권사님의 아들이죠. 초등부 졸업이 4명 있고요. 중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우리 보라와 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예빈이가 있고 닉, 우리 토니 권사님의 아들 닉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8월 2일 날에 오는 아이들은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사실 올해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죠? 졸업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졸업에 셀레브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까먹을 뻔했네요. 우리 호중이도 하이지니스트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네, 축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8월 2일 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부모 한 분만 오시면은 선물을 전달하고 만약 오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교수님 좋아서 이메일로 다 선물을 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 참 어려운 시간 특별하게 이렇게 졸업식을 치렀을 텐데 졸업한 우리 드나늦게 물은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각 개인에게 카톡을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주중 성경 공부 여러분 줌으로 이제 진행할 겁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저희 교회가 구입한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임을 잘 했고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수요일 날 저녁 8시 반이나 9시 정도에서 1시간 안쪽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각 개인들이 가능한 요일과 날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 시간에 좀 맞춰서 제가 좀 어레인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분 정도 아침에 문자를 보고 저에게 답장하신 분이 있는데 답장하지 않으신 분은 저에게 꼭 보내주셔서 이 상황이 장기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개인적으로 보내주셔야만 제가 계획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가능한 요일과 가능한 시간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의 의견이 그렇게 많이 없으면은 수요일 날 저녁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지붕 공사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또 한 팀이 와서 이제 견적을 봤는데요. 제가 처음 보험회사를 통해 받은 이메일을 제가 조금 확대 해석한 것 같아요.
저는 25,000불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클레임 넘버도 받아야 되고 여러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준비 중에. 아무튼 요 과정들이 좀 순적하게 잘 진행돼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마 계속 비가 하루에 한 번씩 오게 되는 그때가 올 텐데, 그 전에 교회가 지붕 공사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7월달 우리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왜 공동체인가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렇지만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한 30분 설교를 한다 하면 30분 설교는 20시간 가까운 시간을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을 듣고 그 설교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한 개의 주제에 대해서 4번에 걸쳐 말씀을 나눌 때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페이스북에 언제든지 여러분 설교를 다시 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좀 2020년 동안에 우리가 나누어야 될 그런 주제들,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잘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브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나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7월에 계속해서 왜 공동체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나눴던 말씀은요, 가정공동체는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고, 그래서 모든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공동체가 가정공동체라고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때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사회가, 그리고 나라와 같은 큰 공동체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첫째 주에 나눴고요. 둘째 주에 나눈 말씀은 이 가정공동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공동체는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공동체를 넘어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신앙 공동체의 확장됨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 영적 가족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성경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1장 2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기록한 편지의 글, 바울 서신 중에는 이 고린도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는 편지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쓰는 게 뭐죠? 수신자를 먼저 쓰죠. 누구에게 그걸 씁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인 안부를 묻죠. 옛날에 그 편지 쓰기를 배우면 항상 뭐부터 물어봤죠? 날씨, 뭐 여긴 날씨가 이런데 거긴 어떠냐, 날씨 얘기, 그리고 안부 얘기를 묻고 그 다음에 이 본격적인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요, 과거의 편지를 쓰는 형식과 오늘 우리가 편지를 쓰는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장 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뭘 아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안 써요. 굉장히 복잡하게 썼죠. 그죠? 1장 2절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신자에 대한 설명이 1장 2절인데 그 수신자를 사도 바울은 길게 설명하며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교회의 관점, 정의, 바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장 2절에 이렇게 썼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첫 번째 정의예요. 두 번째 정의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정의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교회는 그래서 원철치가 아니야.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플루럴이라고, 복수라고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교회를 의미한다기보단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부르는데,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복수 형태를 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과 부르는 자들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2절에 뭐라고 기록되면 각처에서, everywhere 이렇게 썼죠. 각처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 의미는요,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되게 중요한 거죠. 고린도 교회를 지칭할 때 하나의 건물의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흩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모여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1장 2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오늘 우리의 상황에 바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두란노 교회에 편지를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6001 레이크사이드 드라이브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두란노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각 가정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두란노 교회는 담임 목사로 대표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각각의 여러분의 가정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수신자에 대한 설명을 쓰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교회와 집을 따로 생각했어요. 교회는 교회, 교회 일은 교회 일, 집은 집, 집안일은 집안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에요. 혹은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목회자를 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교회론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교회에 대한 정의는 성경적 기준으로 다시 재정의되어야 돼요. 다시 새롭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이 건물이 왜 필요해요? 이 건물은요,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이름된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거룩합니까? 이건 그냥 나무예요. 이건 그냥 빌딩이에요. 교회라는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거룩할 때 그것은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거룩한 교회는 다시 말해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가정 공동체와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는 모두 가정 공동체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에는요, 이 증거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중에 하나,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시 말해, 스데바나의 집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스데바나의 가정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에 포함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한 캐타고리 안에, 그 교회라는 것 안에 하나의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 공동체가 의미 있는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가야라는 지역의 첫 회심자였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 영접하니 그 가정이 교회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스데바나의 집이란 말은 스데바나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적어도 고린도전서가 기록했을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그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건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노예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 식구들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우리 한국말로 식솔이라고 표현하죠. 함께 먹고 함께 기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스데바나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창립 멤버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이 두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이 이름은요, 신약성경에 무려 6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굉장히 그들의 사역이 평신도였지만 그 사역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아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그들은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5절에 봤던, 9절에 봤던 누가 나옵니까? 스데바나라는 교회,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기아의 교회. 이것이 다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 집이 뭐였다는 거예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가정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로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이 부부가요,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사에게 헌신을 했냐면 로마서 16장에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그리고 5절을 좀 볼게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얼만큼 헌신했느냐?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복음자에게 협력했던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또 5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19절에도 언급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리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개의 가정 공동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였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두란노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각 가정에 모여있는 교회가 두란노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들이 중요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열매 모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 온유, 오래 참음, 절제, 희락, 화평.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란노 교회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교회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각 가정이 두란노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이 되시는 분들은요, 가정 공동체에서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저희 집도 그래요. 큐티 하자 그러면은 큐티 너무 좋아요. 엄마는 하고 싶어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인지 몰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뭐 이래요 다들. 그때 가정이 뭘 해야 돼요? 자, 함께 모이자. 함께 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그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가정, 네 가정이 함께 연결된 각 열매 모임들이 그것이 두란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열매 인도자들은요, 각기 자기가 속한, 그리고 자기가 리드해야 될 그 열매 모임에서 여러분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속 여러분 열매 모임 인도자를 통해 말씀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고 거기에서 영적인 교류가 있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기대와 생각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열매 모임 안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열매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때 가정이 모여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모여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새로워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각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6개의 열매 모임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두란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팬데믹 상황에 흩어져 있던 함께하던 그것은 관계없어요. 물리적 거리에 한계가 있을 뿐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그 사실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된 각 가정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3가지예요. 첫째는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를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가정 공동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따라서 3가지의 권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16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한마음 되시길 바라요. 남편이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예배합시다 그럴 때 와이프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당신 좀 이따 해 이러면 안 된다고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남편이 혹은 아내가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 봅시다 이럴 때 그래 우리 함께 합시다, 얘들아 모여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일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 함께 협력하시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열매모임의 인도자든 혹은 목회자든 그 사람이 하려는 일이 주의 일이라면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권면은 뭐였습니까?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제약이 있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무서워서 난 집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답답해서 못 삽니다.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화했을 거예요.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셨을 거예요. 안 그러면 병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학명으로 호모폴리티쿠스라는 말이 있죠. 이 정치적 인간인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관계를 통해 우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우리가 대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문안할 수는 있을 거예요. 서로 얼굴 벌써 통화할 수 있는 도구가 이미 우리 가운데는 주어졌어요.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마음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나한테 왜 전화했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해요.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잘 지내는지 필요가 뭔지 물어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될 때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각 가정 공동체에 권면한 거예요. 너희는 서로 무난하라. 무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 될 필요도 하나도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동일하게 힘써서 노력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 사랑하리,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꼭 붙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요,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면, 여러분 2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과격한 표현을 썼겠습니까? 만약에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그 말은 저주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 때문이고, 마지막 날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 역시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런 믿음의 가정 여러분,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어쩌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눈 말씀은 이 사이에 담을 계속 허물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생각하고 있던 교회와 가정을 분리시켜서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확장돼 교회가 되고, 교회는 곧 가정과 같은 곳, 가정은 곧 교회 같은 예배하는 곳, 영적인 한 공동체로 가족이 된다는 사실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특별히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서로에게 무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이 찬양이 늘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 소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소원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장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마음을 쓰던데 그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만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하게 예배합니다. 성령하게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만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신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전에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 따로 집 따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교회가 곧 가정이고 가정이 곧 교회구나. 이제 이 사실이 의심 없이 말씀으로 근거하여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교회는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에 충만한 가정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각 가장은요 가정 역할은 목회자 역할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역할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나눠진 6개의 열매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인도자들을 뜻을 따라주고 순종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 이번 한 주간 동안 서로 무난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또 발견한 사실이 있다면 함께 결단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주셨사오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역할,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교회 그리고 가정은 분리된 것으로 교회 따로, 신앙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라고 이해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가정이 결국 교회였고, 가정이 결국 예배의 시작이 되었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바로 선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 가장된 하나님 사람을 주님께 역할해 주시고, 각 열매번에 이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리더들을 주님께 역할해 주셔서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깨달아게 해주시되,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굴라가 목숨을 다함으로 주의 복음사에게 협력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기까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각 가정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고, 이제 우리의 각 가정에서 이것이 마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 앞에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날에 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 큰 주라도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에 속되올 수 있도록 주여 그때까지 우리의 각 가정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각 가정 공동체는 그의 공동체와 결코 뗄 수 없음을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다 가정에서부터 모였다는 사실들, 교회에 대표되는 남편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으로 교회된 이름은 바로 그 교회의 책임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 가정에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되었든 그 가장은 그 가정 공동체에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고 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제약이 있고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하게 더욱더 깨어있어 모든 각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들에 오늘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서로 무난하고 서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서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 우리 주안교회 각 가정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더욱더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들, 영적인 성장과 도약이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그때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 고린도 공동체, 이 교회 가정 공동체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열매 모임 안에, 우리 드러난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고, 하지만 모든 가장들, 모든 리더들, 그리고 모든 속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줌으로 여러분 남성분들 승리공을 많이 못하셨는데 남성분들 함께 조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회를 좀 다 문자를 보내드렸으니까 언제
어떤 요일이 가능한지 저를 꼭 쓰셔서 지시해 주시면 함께 모여서 이제 8월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